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는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하고 적당하게 사용해야 하고 또 질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은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오직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을 해야 한다. 또 은사를 남발해서도 안 되고 적당히 사용해야 하고 은사는 질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은사는 분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죠.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서 주어진 것인지 아닌지 분변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러한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여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날 정도로 변술에 녹한, 변술에 능한 자가 사단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 사단이 역사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인 것처럼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착각해서 문제가 크게 생겨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 13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을 하라. 그 말은 예언하는 선지자를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언하는 선지자를 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예언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여준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가 나타날 때에 사단도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다 거기에 미혹되어지고 넘어져요. 거기에 미혹되어지고 넘어져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그런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들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분별의 영을 구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분별할 수 있어야 미혹되어지지 않죠.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오늘 우리는 미혹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별 못하면 그것이 그것 같아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니까 이거 천사구나.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인데 광명하게 가장하고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니까 천사인 줄로 알면 안 되잖아요. 사단인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 무등산 제1기도원에 공사진 장로님이 기도원에 오신 분이 금식하러 왔는데 40일 금식하러 왔다가 20일째 되니까 이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금식을 그만하고. 아니 40일을 작정하고 와서 왜 20일밖에 안 됐는데 내려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 받았으니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응답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랬더니 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곁에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래 주님이 곁에 오시니까 어쩌더냐 그러니까 참 평안하고 좋더라. 그러니까 에이! 어디 마귀 새끼를 보고 어디 주님을 만났다고 하냐고 사정없이 호통을 치면서 기도 다시 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40일 금식을 5번을 했어도 주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나는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감히 배울 수가 없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감히 배울 수 있는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너무 두려워.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옆에 계시는데 평안해야 그건 마귀 새끼지 주님이 아니다고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것을 사단인 줄 모르고 주님으로 성령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고 말이에요. 분별 못하면 그래서 미혹되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40일을 작정했으면 40일 다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이지 중간에 막 그냥 다 응답해주고 보여주고 그래 너 20일만 오고 내려가라 그러신 주님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근데 분별 못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어떤 것보다도 먼저 분별의 영을 구해야 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인지 사단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 이 말씀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나를 미혹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미혹하는 미혹의 영에 넘어지는 거예요. 요즘 동성애 문제로 차별금지법 문제로 나라가 혼란하고 이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들 레즈비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인정해 달라고 서울 한복판에서 축제를 벌이고 각 지역마다 이런 축제들을 벌이려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목사들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그게 옳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이 동성애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했는데 그걸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쓸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란 자들이 동성애가 옳다 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사단에게 미혹되어진 자들. 그런 목사들의 말을 듣는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고 그들은 천국 갈 자들이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잊지 말아요. 분별 못하니까 그런 목사를 믿고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따른다면 이미 사단에게 미혹되어진 거예요. 미혹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고 무엇이 옳고 그런 줄도 모르고 신천지에 빠졌던 어떤 한 분이 이제야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 집단이고 마귀의 집단인가를 깨달아서 탈퇴를 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옳고 이만희 총회장이 하는 설교만이 최고이고 그보다 더 잘하는 설교가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따랐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전부 거짓이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혼자 그렇게 깨달은 건 아니겠죠. 뒤에서 그를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위에서 기도해 준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았지만 이제 보니까 저들은 맨날 거짓말뿐이고 자기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았으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거짓은 마귀의 역사인데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여기가 바로 마귀의 집단인데 그걸 몰랐구나. 그리고 이제야 깨닫고 거기서 탈퇴를 한 거예요.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변개해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첫사람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 그렇게 했잖아요. 동산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내가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다.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했는데 마귀는 아니야 죽는 것이 아니고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조금이라도 변개되어지고 바뀌어지면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알았습니까? 이거 철저히 해야 돼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뿐이에요. 내 생각으로 맞든 맞지 아니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맞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믿으려고 해요. 자기 생각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성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대로 뭔가 좀 이해가 되어지고 맞아야지. 안 맞으면 그건 허황된 것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만났던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데 자기도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이 너무 허황되어지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먹고 12바구리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이고, 어떻게 물이 갈라져서 벽이 되어 서고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요. 너무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 그 말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건 허황된 것이라 그 말이. 거짓되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 우리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이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믿어보아라. 하나님을 믿어보아라. 그러면 그 말씀 믿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가끔 한 번씩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 들어보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미혹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내 이성만 가지고, 내 생각, 내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박사학위를 10개를 아니 100개를 가졌다 한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극히 적은 일부를 알 뿐이에요. 박사학위 100개 갖고 있어도 그래요. 예?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 인간들은 내 생각으로 맞으면 옳다 하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틀렸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그러면 마귀는 좋다고 하죠. 그래 맞아.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다. 믿지 마 그래.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분별의 영이 없으면 사단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줄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 주일날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먼 밤마다 기도회를 하니 1년이면 작정 기도를 3번씩 하니 왜 기도회에 안 나오냐, 기도회에 나와라, 세상에 새벽에까지 새벽기도 나오라 하려고 먼 기관별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새벽이면 찬양을 해라. 우리 최기진 권사님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놈 교회, 다른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신앙생활만 잘하고 교회만 잘 댕기더만 놈 이놈 교회는 무엇이 그리 하라는 것이 많은 거야. 이거 힘들다 그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듣는 소리가 있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죽어라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상하니 우리 교회가 자기 교회가 아닌 것처럼 기회만 되면 떠나가려고 한다고. 기회만 되면 다른 데로 떠나가려고 한다고. 힘드니까. 목사가 너무 쥐어짜니까 힘드니까. 다른 데 가면 세상 편해요. 세상 편해요. 예?
먼 밤마다 기도회를 얼마나 합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합니까? 금요 기도회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합니까? 듣기 싫지요? 뭐라고 하면 내버려 둬요. 나오든지 말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 그 말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 그 말이.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8장 8절을 통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요. 믿는 자들 속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 왜? 교회만 다니니까. 교회만 다니니까. 우리 민호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일날 찬양대 와서 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연습은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안 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천년 만년을 믿어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 살아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해도 믿음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천국 가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고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자 되지 말라고요. 근데 싫다 그래. 왜?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안 하는데 그냥 내버두는데 막 일주일에 한 번을 가든지 반번을 가든지 내버려 두는데 우리 교회는 어째 안 나오냐 했었고 성가시게 했으니까 성가시다 그 말이. 예? 내가 아는 후배 집사 하나도 저 청년 시절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도 서리 집사예요. 지금도 서리 집사예요.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든. 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일하기가 싫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서리 집사예요. 지금도. 예? 나이 60이 다 돼서 지금도 서리 집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꾸준히 다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는 것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그냥 육신에 수양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마음이나 좀 편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 다녀서 내 자식들이나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잘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 얻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제쳐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동성애를 옳다 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목사가 성도가 어찌 믿음의 사람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총을 입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에는 가차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이웃 나라를 들어서 가차없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광야에 다 버리셨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다 망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재앙을 퍼붓고 장자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홍해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들을 뒤쫓아왔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다 완전히 수장시켜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이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버리신 것입니다. 20세 이하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이웃 나라 아수르를 들어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방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왜요?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애굽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끌어내어 들여보낸 가나안 땅에서 왜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천하 없는 누구라도 그들을 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기쁘다고 말씀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철저하게 그 죄를 물어서 그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고 자식이 죽는 비극을 맛보게 하고 자기의 처들이 대낮에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듣기 싫지만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어찌되었든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디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게 하려고 마귀는 늘 유혹하고 역사하지요. 늘 유혹하고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것들이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기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집에서 놀면서도 기도하러 안 오잖아요. 예? 기도하러 안 와. 집에서 놀면서. 텔레비전이 더 재밌는데. 그죠? 그냥 쉬는 것이 더 좋은데. 기도하러 오면 교회까지 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성가시고.
피곤하다고 해서 그 시간에 잠자냐? 또 잠은 안 자요 또? 피곤하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잠도 안 자 또? 그러면서 기도로는 또 안 와요. 왜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우리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대충 적당히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단의 역사에 미혹되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은사에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로 잘못되어지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야야야 저 봐라,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신도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귀신도 귀신을, 물론 완전하게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달래주는 것이지만 마귀도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마귀도 그렇게 역사해요. 병든 자도 고치고요. 마귀도 그렇게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다 미혹되어져서 마귀 따라 살다가 마귀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열매가 맺고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것은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만 응답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예언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거짓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별의 영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신명기 18장 20절로 22절 말씀도 보면 내게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선지자가 하는 말에 증언이 있다든지 성취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방자히 한 말이다. 방자히 한 말이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성취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은사는 분별해서 사용해야지 분별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아닌 마귀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져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되는 것인지 마귀의 역사로 응답되는지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 그 말. 그냥 기도하니까 어떤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 하나님의 성령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다릅니다. 그게 마귀 역사. 응답이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응답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다 똑같지만 마귀의 역사는 응답할 때마다 응답이 달라요. 그러면 그건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은사를 사용할 때에 분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알았습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사는 분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분별의 영을 구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하여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또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